우리가 일하다 보면 실수할 때 있죠, 그죠?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집에 갔더니 집사람이 저한테 안타깝대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대요, 제가. 죄를 깨닫는 건데. 에이, 그럴 리가. 다시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라고, 제가. 성경에 써 있는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있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말하다 보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고 뒤에는 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잘 모르셨죠?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럼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정신 차리고 해야 되는데 말하다 보면 막 그럴 때 되게 많거든요. 뭐 다윈 얘기 막 실컷 하다가 갑자기 뭐 사울이 막 이러고 막 다윈 얘기인데 그럴 때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막 생각나면 막 이불킥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막 생각나니까 막 이게 그냥 하는 거예요 또. 뭐 틀릴 수도 있지 하다가 보면은 그죠? 또 하면 되지. 요즘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 설교 평생 하는 거 예배 우리 평생 드리는 거잖아요. 다 하려고 하면 이게 제가 보니까 끝이 없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어제도 밤 늦게까지 이제 설교문을 계속 수정하고 하면서 보니까 점점 길어져요. 그 길어지는 걸 제가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냥 다 빼자. 또 하면 되지. 또 할 건데. 아마 이제 한 해를 지내시고 이제 새로운 또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아마 실수했었던 때들이 아마 생각나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뭐 실수를 인정하고 우리 잘못한 거 인정하고 또 새롭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우리 애들은 재롱잔치 할 때 다 틀려야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틀린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틀렸냐, 왜 준비 안 했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특하다, 하는 것만 해도 예쁘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애들은 늘 하는 것만 봐도 이뻐요. 다 틀리잖아요, 애들 와서. 앞에서 애들 발표 시키면 다 틀리죠. 동작도 안 맞아요. 걸그룹이 아니니까 애들이. 연습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도 그 모습만 봐도 존재 자체로 아름답고 예쁜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주의를 하다가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게 어디냐, 그게 은혜다 하고 생각하시고 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무슨 얘기했죠? 제목. 오늘은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 모두. 지난주에는 죄 아래에 있는 우리 모두. 그게 뭐래요? 인간 다 죄인이래요. 왜 죄인이죠? 죄를 지었으니까.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 2장은 유대인의 죄, 3장은요. 너희도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도 죄인이야. 왜 그래요?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 다 죄인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하나님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대요? 세 가지. 생각의 기능이 마비되고, 또 영적으로 무능력하게 되고, 세 번째,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다. 어떤 죄였대요?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 그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죄였대요? 생각과 말과 행동. 이 죄였다는 거예요. 먼저 이제 말의 죄에 관해서 말했죠. 뭐라고 했어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무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체가 있으니까. 그거는 부패한 거죠. 우리 마음에 부패했다는 말이에요. 목구멍은 뭐죠? 말이 나오는 통로. 말이 이렇게 나오다가 어디서 멈춰요? 혀. 혀는 뭐래요? 악독이 가득하며. 악독이 가득하대요. 뭐 시기, 질투, 분노, 막 성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악독이 가득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현재 미완료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지속적이란 거란 말이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입에서 악독한 말을 내는 것은 뭐 갑자기 뭐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도적이라는 말이에요. 너 아프라고 하는 얘기야. 너 상처받으라고 하는 얘기야. 네 말에 참 상처가 돼. 내가 상처받으려고 하는 얘기야.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대요. 독사의 독. 독사의 독은 양이 아주 굉장히 적거든요. 근데 치명적이에요. 우리는 한마디로 사람을 그냥 죽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말로 짓는 죄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마음. 부패한 마음에서 우리의 목구멍은 뭐래요? 열린 무덤이다.
혀로는 속임이 가득하대요. 예. 그리고 입술에는 우리의 독사의 독이 가득한 거예요. 말로 짓는 죄. 두 번째는 행동으로 짓는 죄.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발은 행동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죄가 생각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 결과 파멸과 고생이다. 내가 파멸하고 내가 고생하면 괜찮아요. 내 죄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근데 내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파멸하고 다른 사람이 고생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해악을 많이 끼치는 거예요. 왜 이런 죄를 짓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죄를 짓는 이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져요. 근데 이것을 역행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요셉.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보디발 장군에게 미안하니까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갚지 못할 망정 내가 그 죄를 짓지 않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 느헤미야는 총독이 딱 되고 나서 다른 총독들은 맨날 그냥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다음에 돈 빼앗고 자기 재산 막 축적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들과 같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 역행한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왜 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내 앞에서 내 행동을 다 보고 계신다고. 24시간, 365일 계속 지켜보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요셉이나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흠결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니엘 흠결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 흠결을 겨우 찾는다고 하면 그냥 꿈 해석하고 난 다음에 너 나가거든 나를 잊지 마 이렇게 얘기했던 거 그 정도지 별로 흠결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늘 죄를 짓고 살아가요. 왜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죄 짓는 사람들 어떻게 된답니까? 심판받는데요. 뭐에 따라서? 자신의 행위를 따라서. 그 행위를 분별해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래요? 그들은 다 전부 죄인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요. 그럼 죄인에게 희망이 없냐? 그렇죠. 뭐 죄인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죄인에게 뭐 기대할 것은 형벌밖에 없죠. 그럼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원하기로 작정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들을 다 버리고 형벌을 내리신다는 말이냐? 이 말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 그렇지는 않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율법 외에 구원을 얻을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율법 외에 구원을 얻을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얘기예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원문에는 이제는 앞에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성경 전체에서 그러나 이제는 이 두 단어보다 더 경이로운 단어는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렇죠? 율법 외에 구원을 얻을 또 다른 방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이 만약에 구원의 기준이다. 그럼 우리는 가능성이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또 다른 방법을 주셨는데 그 다른 방법이 정말 완벽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뭘까요? 22절. 같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어떤 방법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 그럼 구원을 은혜로 받아요? 아니면 믿음으로 받아요? 잘 모르겠죠. 둘 다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구원의 근거가 되죠. 또 구원이 믿음으로 주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구원이 주어지는 통로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가 뭐냐? 은혜죠. 그럼 구원의 수단이 뭐냐? 믿음이죠. 둘 중에 뭐가 앞섭니까? 은혜가 앞서요? 아니면 믿음이 앞서요? 근거가 앞섭니까? 아니면 수단이 앞섭니까? 근거가 앞서요. 우리 죄인이에요. 구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왜? 구원이 필요하니까.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를 먼저 베푸세요.
그럼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구원에 이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뭐냐면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뭐가 먼저예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를 먼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었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럼 구원받는 방식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방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처럼 오늘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세 가지. 하나, 구원의 전제. 두 번째, 구원의 방법. 세 번째, 구원의 결과. 구원의 전제가 뭐죠? 왜 구원해야 돼요? 왜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죠? 그 첫 번째예요. 왜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근거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23절이거든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대요. 이건 뭐예요? 이건 죄의 보편성.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전적 타락입니까? 아니면 반쯤 타락입니까? 전적 타락이죠. 근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영은 타락했지만 인간의 이성은 타락하지 않았다고 봐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영적인 타락뿐 아니라 우리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 육체까지 다 타락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담과 하와 때문에. 선악과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벗은 걸 알게 됐죠. 그건 누굴 피해요? 하나님 피해요. 왜? 죄인은 하나님과 마주할 수 없거든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자기의 눈이 밝아져서 죄가 탁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죄인의 눈으로는 하나님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 피해서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고 아담에게는 노동의 수고가 찾아오고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 선과 악을 알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선이 뭔지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분별할 수 없었어요. 분별할 필요도 없고. 죄를 짓기 전까지는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엄청난 저주가 찾아오는데 아담의 죄가 그의 후손 모두에게 미치는 거예요. 다 전해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죄인이 하는 일. 죄인은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요? 죄 짓는 거. 그래서 죄인이에요. 죄인이 뭐 한다고요? 늘 죄만 져요. 로마서 6장 6절. 죄의 종노릇하며 살게 되었대요. 12절.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게 되었대요. 또 12절. 몸의 사욕에 순종하게 되었대요. 이 사욕이라는 말은 정욕, 욕심이거든요. 정욕을 따라 살게 되었다는 말이고요. 13절.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고 말았대요. 우리를 죄의 무기, 죄의 병기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의 병기로 무기로 사용돼야 돼요? 아니면 의의 병기로 사용돼야 돼요? 의의 병기로. 의의 병기로 깨끗하게. 주님을 위한 무기로 살아가야죠. 그게 이제 우리거든,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죄의 병기로 살아가요. 늘 죄 짓는 일에 우리 몸을 내어주고 마음을 내어주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무기도요, 좋은 무기가 있고 나쁜 무기가 있고요. 또 큰 무기가 있고 작은 무기가 있어요. 이 폭탄도요 보면은 이게 폭탄의 그 위력이 다 달라요. 큰 폭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왕 주님 앞에 쓰임 받게 된다면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병기로, 의의 병기로 우리가 잘 가꾸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쓰임 받으면 좋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다는 말이에요?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고 말았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14절에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되겠죠. 그리고 내 몸을 어떻게 해요?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게 되고 의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었다. 이렇게 해요. 의에 대해 자유롭게 되는 것은 뭐죠? 무관심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죄인이 막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하게 살까? 이것만 고민하던가요? 아니요. 죄인은 죄를 짓지만 무감각해요. 죄에 대해서. 그것이 왜 잘못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모습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죄인은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전적으로 죄의 성향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향에서 나오는 모든 마음, 의지, 행동 이것은 죄뿐일 수밖에 없어요. 마음 바탕이 온통 죄뿐이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늘 움직이고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신적인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좋아하거나 추구할 수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함께 기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육신은 살아서 막 호흡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 있는 사람. 바울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뭘까요?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죠. 죄 짓는데 하나님 막 영광 받고 이래요? 아니요.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또 복음으로의 초대에 대해서 무감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 성향과 권세를 그가 스스로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그를 노예처럼 잡고 있는 그 죄의 성향과 권세로부터 그를 풀어줘야 돼요. 이것은 마치 등산하다가 조난당한 사람과 마찬가지인데 등산하다가 절벽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팔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가지고 있던 소지품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거기 살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뭘 기대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다가 구조대가 알고 자기를 와서 구조해 주기만 바랄 뿐이에요.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바랄 뿐이에요. 죄에 빠진 인간도 마찬가지인데 누군가 와서 그를 도와주어야만 그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24절 보니까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분이 오셔서 죄에 빠져 구제불능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이 뭐예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은 값주고 사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도 이제 번역된 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몇 번 이제 판이 계속 이제 바뀌어 왔는데 예전에 우리가 한 100년 전에 막 노예가 있고 노비가 있고 주인이 있을 때는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옛날 성경 보면 다 구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역 한글판, 우리가 이제 지금 개역 개정판 갖고 있잖아요. 먼저 사용하던 것에도 전부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빼고 구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아마 속량이라는 단어가 값주고 이제 산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노예하고 주인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상황에서 아마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서로에게 굉장히 불편한 단어였을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라고 썼지만 이 속량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값주고 사다. 이런 단어, 이런 뜻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풀어주다는 뜻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5장 19절에 보면 이 값주고 사다를 그의 피로 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로 사요? 그의 피로 샀어요. 피로 샀어요. 그리고 풀어준 거예요. 해방시켜 준 거예요. 예. 뭐에 묶였었는데요? 죄에 묶였었죠. 어떻게 풀어줍니까? 예수 피로 사서 풀어줘요. 그 결과 죽어있던 사람이 아담이 마치 이제 그 진흙으로 되어 있던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 크에다가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 것처럼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 피로 사서 풀어주니까 그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가 세상의 모든 종교를 종교성 A 또 종교성 B 이렇게 나눕니다. 종교성 A는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를 말해요. 그것의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는 태도. 그러니까 자력구원. 자력구원 이 종교를 전부 종교성 A에 묶어놓은 거예요. 불교, 자기 힘으로 스스로 비움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유대교, 율법을 다 지켜야지 이제 구원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슬람 역시 자기 힘으로 알라의 명령에 순종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다르죠.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기독교를 종교성 B로 부르면서 다른 종교와 차별을 합니다. 기독교는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시작부터 끝까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진흙 구덩이에 빠졌어요. 스스로 나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자꾸만 버둥거리면 점점 깊이 빠져드는 것이죠. 죄인된 인간은 구원받는 것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구원을 이렇게 이루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구원은 더 점점 우리의 삶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종교학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
기독교만 지니고 있는 유일한 독특성이 무엇인가? 이것이 주제였었는데 어떤 학자가 나서서 기독교의 독특성은 성육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사람이 신이 인간이 된다는 얘기는 다른 종교에도 나온다. 또 다른 사람이 기독교의 독특성은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반박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얘기는 많은 전설에도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갑론을박하고 있을 때 C.S. 루이스가 우연히 그 세미나실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손을 들어서 나도 한마디 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독특성이라고요? 그거야 뭐 너무 쉽죠. 은혜 아닙니까? 그제야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이런 기독교는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24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다시 말하면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게 법적으로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칭의라고 하죠. 들어보셨죠? 그죠? 칭의. 칭의는 죄의 사면이 아니에요. 죄의 사면은 이거죠. 너 가도 돼. 너의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처벌은 면제되었어. 그러니까 가. 이게 죄의 사면이죠. 하지만 칭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와도 된다. 너는 나의 사랑과 나의 임재 안에 기꺼이 받아들여졌다. 이게 칭의예요. 가라는 게 아니에요. 오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사랑과 나의 임재 안에 기꺼이 받아들여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다시 말하면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계획했다고 합니까?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계획했습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5절 관계절이거든요. 24절에서 말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했대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대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니, 죄를 간과하는데 어떻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의의 개념을 율법을 지키는 곳에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죄를 지었는데 간과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아니죠.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냅니까?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 관계적 측면에서 이해해야 돼요. 관계적 개념. 우리가 애를 끼다 보면 애가 잘못하거든요. 그러면 애가 잘못할 때마다 애를 막 혼내요? 아니면은 좀 그냥 둬요? 그냥 좀 둬요. 애가 막 게임을 해요. 1시간 한다 놓고 2시간 해요. 그럼 그때마다 계속 뭐 제지하고 해요? 아니요, 그냥 둬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간과하는 거예요. 간과. 알아요. 걔가 죄 짓고 있는 거, 잘못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좀 둬요. 왜냐하면 결정적일 때 한번 이야기하려고. 두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모든 죄악을 간과하셨다는 말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에 걸맞은 마땅한 형벌을 내리지 않았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은 때가 차면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러한 죄들을 해결하려는 의도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죄와 무죄를 잠시 동안 눈 감아 주신 거예요. 언제 하려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잠시 간과해 주신 거예요. 그게 26절이거든요. 26절 한번 볼까요?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위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위한 겁니까? 우리는 우리 위한 것 정도로 이제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지 않았다면 인류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의 공의가 비난을 받고 손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 또한 만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함께 우리의 의로움도 드러내는 완전한 구원의 수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왜 구원이 필요했죠? 우리 죄인이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 마지막은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하는 것인데 두 가지. 하나는 율법이 완성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합니다. 그 첫째가 27절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 공로로 된 거예요? 아니면은 예수님의 공로로 된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네, 그 얘기했어요. 첫째,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공로로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없어. 이 두 번째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럼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그래서 우리의 행위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행위예요? 예수님의 행위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귀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28절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어떻게 의롭게 된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대요. 이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죠? 민족신으로. 우리 민족신. 근데 바울은요, 하나님은 한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얘기합니다. 30절은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인데 30절 같이 읽어보죠.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인데 그분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믿음으로 다 의롭다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구원은 우리의 공로를 받아요?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로로 된다는 것이고요.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돼요? 아니요. 믿음으로 된다는 말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었대요. 구원받은 결과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었대요. 그럼 마지막은 뭘까요? 마지막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파기한다는 말은 효력이 없게 한다는 말이거든요. 무효화한다. 한번 물어볼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율법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바울은 그렇지 않대요. 율법을 지키라는 말인가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율법에는 도덕법이 있고요, 시민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의식법도 지켜야 되나요? 레위기에 있는 제사 막 드리고 해야 돼요? 아니에요. 의식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번제단 사건에서 끝났죠. 예수님이 단번에 흘리신 피로써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사를 지내거나 뭐 절기를 지키거나 하지 않는다고요. 의식법은 끝난 거거든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관사가 붙어 있질 않아요. 관사가 붙어 있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학자들마다 되게 막 견해가 다르고 하긴 한데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관사가 붙어 있지 않은 것은 이 뭐 도덕법이나 의식법이나 뭐 시민법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도덕법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만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의 것 탐내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요약하면 구원받은 결과, 이게 우리 구원받은 결과 어떻게 됐냐?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되는 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께 됐다. 그리고 말씀도 우리께 됐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원의 전제에 대해서 말씀해요.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 우리 것 되었으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